여호수아 7장 16절.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24절에도 끝에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있고 26절 끝에도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골 골짜기. 오늘 제목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러면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딱 하나 들어왔는데 그 딱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큰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호수아가 낙심해가지고 티끌 위에 앉아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장로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그들 가운데 죄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죄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찾아서 처리한 장소,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 곧 괴로움의 골짜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이 일은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아골 골짜기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결과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안 들어가야 정상이겠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골 골짜기 그러면 이건 괴로움의 골짜기다 라고 생각되고, 이거 참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잘 처리하고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의 문이 된다고 그러죠?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된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아골 골짜기 겪을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를 잘 극복하고 찾아내서 처리하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상이라는 게 뭐지요? 밥상. 지금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건 필연적이고 불가피합니다. 그걸 딱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밥상이 있는데 아주 좋은 그 초원, 풀밭이 있어가지고 주께서 내게 이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아골 골짜기,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왜 아간 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넉넉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축배의 잔이 넘치는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골 골짜기, 이 제목부터가 중요해요.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이 괴로움의 골짜기는 단순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죄를 찾아내고 죄를 잘 처리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비록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그 아골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 오늘 두 가지 대지인데, 첫 번째는 죄를 찾아내고 두 번째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찾아내고 두 번째는 죄를 처리하는 것. 첫 번째 대지,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 가운데는요,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저것이 죄였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느 것이 죄인지, 어디에 죄가 들어왔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행위를 잘 바라보고 재어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의 죄는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숨으려고 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은 숨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었죠. 자기들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동산 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나무 그늘 사이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범죄자 아간도 보면 숨으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가 행위적으로 은 얼마, 금 얼마, 신앙산 외투 이걸 숨겼습니다. 그럼 행위로 지은 죄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적으로 지은 이 죄, 외적인 죄, 이것보다도 또 심각한 문제는 아간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보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일 아침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케 하고 나와서 제비를 뽑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통해서 명령하달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요? 12시간 남았습니다. 12시간. 그날 밤 지나가게 되면 12시간도 뭐 잠자고 그러다 보면 금방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를 계속 숨겨두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가 숨으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러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찾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달이 되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면 나도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처럼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 아간의 마음이 왜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은근히 잘 넘어가면 숨겨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아간의 범죄는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질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몇 가지, 그것도 뭐 딱 한 사람 숨겨두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이 악인이 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가지고 점점 돋아가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만 죄인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넘어졌음에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어디에 있는지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또 아간의 현재의 심정은요, 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나와서 제비를 뽑으라라는 말씀 들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을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간은 그 외투, 금, 은, 훔친 그런 외부적인 죄도 죄지만 그의 마음 속에 내면적으로 그 죄를 숨길 수 있을 줄로 여겼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본문에서 죄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제가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면에 첫 번째는 그냥 건너가고 두 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인데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없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 사람은 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려고 목적만 두시고 하신다고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찾아내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또 모든 남자들 나와서 뽑으라고 했더니 삽디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삽디의 가족 가운데에서 또 나와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내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지파에서도 이 아간과 같은 죄인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범죄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나는 괜찮다.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배웠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때에 그게 방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심하는 가운데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죄가 또 거기서 점점 장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 죄로부터 안전한 지파, 죄로부터 안전한 교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또 다윗, 베드로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가 우리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줄을 알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둥지 틀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죄를 아간처럼 방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자,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력학생들에게도 이런 정도는 좀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미운 것이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죄인까지 한꺼번에 미워한다고 하면 오전에 배운 것처럼 그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 대해서 한 말을 잘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예, 여호수아가 제비 뽑힌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숨기지 마라. 지금 이 범죄자 아간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태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 미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죄를 찾아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양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이 죽고 그 폐락해 돌아오고 상당히 경황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죽고 전쟁에서 졌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간에게 가고 발길질이 하든지 뺨따기를 때리든지 막 지리길이 날뛰면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간의 죄로 다 드러났지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라 이렇게 말한 걸 볼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간을 윽박지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는 이런 올바른 태도를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악월골짜기를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해야 악월골짜기를 통과하느냐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하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점점 죄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할 때에 죄를 찾는다고 하면서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는 심판자의 위치에 두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함부로 취급하고 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아간이 지금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지만 이 아이성 전축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잘못이 없나요? 정탐꾼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3,000명 올라갔다가 거기서 패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사실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자기 각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근원적인 문제가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나 자세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찾을 때에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에게 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자, 여호수아의 권면에 대해서 아간은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아간이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에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하면 그는 죽임까지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자복할 수 있는 기회에 자복했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죄는 죄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의 자백을 잘 보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니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져가서 취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하고 비슷하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벌써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에 그거 한번 따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입에서는 벌써 침이 고이고 손은 그냥 선악과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뭐는 미워하도 뭐는 미워하지 말으라고?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의 근원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할산 외투, 얼마나 비싼 것일까요? 신할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역. 당시 왕복이나 제사장 옷 같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고급 밍크 코트 얼마씩 합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1,500만 원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보다 더 나가는지 뭐 그런 정도 비싼 것인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 옷은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몇 억 정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법 비싸게 나가는 외투 하나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이게 200세겔이면은요, 오늘날 그 단위로 쳤을 때 한 돈 두 돈 하는 돈으로 친다고 하면 한 600돈쯤 되는 무게입니다. 금 50세겔. 50세겔이니까 600의 3분의 1, 4분의 1, 약 150돈입니다. 이 돈, 지금 신화산 외투와 은과 금, 이걸 돈으로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 요즘 시가로. 한 1억은 될지, 한 3억쯤 될지, 뭐 가늠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억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까지 1억, 아니면 10억이라 할지라도 아무 그 욕심만 안 들어가면은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고, 탐이 나고,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겨놓는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찌하였을까? 뭐 그까지 1억이나 3억 그것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돈 10,000원에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 저도 난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죄의 근원은 바로 욕심이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드러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세 번째, 죄의 근원은 욕심이다. 예, 일단 욕심이 들어오면 돈 얼마라도 사람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본문을 가르쳐 줄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아골골짜기라는 그 의미를 잘 가르치시고 죄의 특징도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죄를 이렇게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처리할 것입니다. 잘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아간의 자백을 통하여 모든 전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지요. 이제는 그 죄를 처리하는 일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죄를 처리하는 데에도 본문에 두 가지 소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범죄의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범죄의 증거를 찾음. 아간이 이미 입으로 자백을 했지만 자백만으로 그 죄인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이제 찾아서 증거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예, 아간의 장막에 가서 그가 숨겨놓았던 그 모든 물질들 다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그것을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아간의 범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막 밑에 숨겨놓을 때에는 내가 몰래 이것을 숨겨놓으면 누가 알 수 있을까? 나밖에 모른다. 그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야고보 5장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죄를 잘 이실직고하고 또는 그 죄 자체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 면에서 일절 깨끗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물질에 다 깨끗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물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그런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아간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자백과 증거가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는요,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소지는 죄를 완전히 제거함. 완전히 제거함. 자, 이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고 돌로 치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예, 이 아간과 그의 온 식구들, 그에게서 딸린 짐승들, 뭐 장막, 뭐 그 취한 그 물건들, 이거 다 가지고 완전히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범죄하고 뭐 1억 혹은 3억 아니면 뭐 10억 정도 되는 그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람을 몰살시키는 이런 그 징벌을 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은 아닐까? 오늘날 일반적인 죄라고 하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합당한 징벌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우상숭배, 사술이나 요술을 행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이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긴 것, 이것은 단순히 물질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 하나님을 모독한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온 식구들도 다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 혼자만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이지 왜 그 식구들까지 또 죽이게 되었을까? 아마 그들도 그 죄에 동참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결탁해서 집 판 돈, 밭을 판 돈 얼마를 감추고 서로 공모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도 이 일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들을 철저하게 처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면 나 혼자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고 전염되고 내 식구들도 그냥 둔감해지게 되고 나중에 가갖고서는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죄 하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 죄 근처에도 일절 가지 못하도록 삼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죄를 찾아내고 죄를 잘 처리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죄를 찾아서 그것을 처리할 때에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그림자까지도 완전히 다 불에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극렬한 진도에서 돌이키셨다. 자, 떠나가셨던 하나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함께 하시지 않았으므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그 변해서 소망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시험을 당해야 하나하나 그들의 그 죄가 없어지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잘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하였다고 그랬죠? 그 여자를 타일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고, 여기 다정히 말했다. 어떤 말을 말씀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들을 때마다 그 과연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그 광야에서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자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포도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골 골짜기가 이 소망의 문이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가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골짜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죄를 잘 제거해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문이 열리고 가나안 땅 포도원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괴로움의 노래가 변해서 기쁨의 노래로 찬송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골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되는 이런 은혜, 이것은 돈 얼마, 그 아간이 얼마 훔친 거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억이 아니라 몇백억이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속에 불가피하게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잘 찾아서 그 죄를 잘 처리하게 되면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